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올려드린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렇게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요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여호와 니시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첫 공격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전투를 지휘하던 장군, 그 장군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첫 등장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장정들은 군인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행보 같아 보입니다. 무엇하러 올라갔습니까? 전쟁터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승리를 미리 선언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으니까 마치 벌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옵니다.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크고 넓적한 돌을 준비해서 모세를 그 위에 편안하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서 양옆에서 받쳐줍니다.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곳 르비딤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정들이 목숨 걸고 전투를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팔은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팔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모든 전쟁의 승부수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생활 속의 전투,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나의 힘만 살아나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부수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묻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사실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서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전쟁도 치를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로 요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하시엘의 고백처럼 또 우리 함께 오늘 드린 찬양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산꼭대기에 두시고 팔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게 해준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라. 모세의 팔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라. 팔을 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이기지 않느냐, 니들이 눈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이 바람의 존재를 모르는 유치원생들에게 깃발을 벌럭이면서 이게 바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를 봐라, 손을 들어 올리니까 이기지 않느냐. 저 모세의 손,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것은 여호와의 임재다. 저게 바로 여호와의 임재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전투 능력도 승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 전투를 치르면서 아말렉 전투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에서 큰 공부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모집은 그 다음입니다. 전략과 전술도 그 다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투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전쟁 같은 일상,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오래된 전통적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게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모든 일상의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열한 전투 현장들마다 여호와 니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간곡히 구하오니 오늘도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전투 현장 가운데,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승리의 기쁨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시엘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송도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같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새벽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전투 가운데 참전하시고 함께 임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전쟁은, 모든 일상의 전투와 영적 전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전쟁과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전쟁과 전투가 여호와 니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축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하며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